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가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마태를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진짜 부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르심, 소명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에 의하면 이 소명은 외적인 어떤 자격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마음의 상태 때문에 소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한 서기관을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리고 오늘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누가 좋겠습니까? 정규 교육을 받고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이 더 유능하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일꾼을 뽑습니다. 직원을 뽑는데 어떤 사람 뽑으시겠습니까? 그 일에 유능하게 일할 조건을 가진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서기관이 뽑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서기관은 불합격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도외시해버린 세리 마태에게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을 취할 때 결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학벌이 뭐냐,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경험이 얼마나 많고 또 그 사람 지위는 얼마나 높고 돈이 얼마나 많은가를 전혀 하나님은 고려하시지 않습니다. 12제자를 보십시오. 학문적으로 별로 대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출신도요,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이 별로 없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멸시받고 미움받던 직종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합리적으로 돈을 착취해 갔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세리는 신앙과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세금 제도는요,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대행자를 뽑았습니다. 그 대행자는 경매 형식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하면 그 사람이 세금을 걷어서 일정액은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소득세는 1%, 곡식은 10분의 1, 포도나 과일은 5분의 1, 인두세 이런 것들을 내는데 여기서는 떼먹을 수가 없어요. 기본세는. 그런데 이 세리가 착복할 수 있는 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입품, 수출품이었어요. 이것은 2.5%에서 15%까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항만세, 도로세, 우마차세 마음대로 조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세리들은요, 합법적으로 착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 세리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극도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법에 의하면요, 세리는 부정한 동물 취급을 받았고요,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증인으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세리를 도적과 강도, 살인자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이 세리를 죄인과 동일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무시와 모멸을 당하는 직업을 가진 마태를 불렀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외적인 자격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의 심령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전혀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사람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앞뒤 문맥을 연구해 보면요, 이 세리 마태는 겉으로는 죄인처럼 보였지만 돈도 좀 있죠. 그러나 그의 심령은 예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수하고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부름의 자격은 외적인 자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제 말씀에는 부름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데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름의 자격은 외적인 자격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소명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공로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는 그런 무작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초월적인 사랑과 긍휼과 은혜라는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요, 돈은 좀 있고 넉넉했지만 직업이 떳떳지 못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떳떳지 못한 직업,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고독했을 거고요, 외로웠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돈 많은 사람일수록 외롭습니다.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독합니다. 아마 마태에게도 그런 고독이 있었을 겁니다. 늘 자기 직업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분명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안 돼.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그가 속에서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인생의 기쁨을 찾고 싶었지만 그 직업이라는 사회적인 규범의 노예가 되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 그는 다시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를 계산했을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한 사람 계산했을 겁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바다로 가시다가 여기 세관을 통과하시게 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마태를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를 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딱 던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실 때는요, 분명히 마태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 거예요. 자, 마태가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있는 근거는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실 때 마태가 주저하지 않고 즉시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모임 한번 갖자. 그래도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다 없다, 돈이 있다 없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좋은 줄 알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여기 마태는 자기 직업 버리고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이 따르라 했는데 즉각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평소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고, 나는 자격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불러만 주신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장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나의 과거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스스로 엉거준춤한 채 가슴앓이 하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져 있고 멀쩡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것이 자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갈망이 있느냐? 이게 자격이에요. 정말 주님이 불러주신다고만 하면 내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는가? 갈망이 없는 사람은요, 부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 못 가면, 나중에 시간 좀 되면, 나중에 돈도 좀 벌면 그때 가면 되지. 나중에 좀 여유 있게 언제든 갈 수 있으니 그때 가면 되지. 이게요, 전혀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그저 종교란 놀잇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 좀 컨디션 좋으면 놀러 가고, 뭐 괜찮으면 봐가면서 가지 뭐.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밥 한 그릇을 못 먹으면 굶어 죽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그 심령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갈망, 이게 은혜죠. 이 사람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에게는요, 안 들리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은혜는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요, 맹장이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면요, 그러면 보이는 건 의사밖에 없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불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라마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부름은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못 들을 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부름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소명이 없이는 사명이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소명이 있으면요, 오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핍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발로 차고 내쫓아도요, 또 갑니다. 나도 좀 끼워달라고. 그게 부름이에요. 그 사람 체면 세워지고, 그 사람 자격 세워지고, 자존심 세워주면서 일 시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존심을 꺾고 그래도 가는 겁니다. 왜요? 당신이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름 받으셨습니까? 교회 봉사하실 때, 수고하실 때 어떤 심정으로 하십니까? 교회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안내하고 어떤 심정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짜증나지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합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죠. 그것은 소명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설명하는 게 많아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요, 뭐가 그렇게 회장이라는 직함이 한 열 몇 개가 되는지, 그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영원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필요로 한다.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위해 일하는 종이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일의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정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므로 내가 사람 보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 바쳐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내 중심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